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미래와 희망을 품은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미래와 희망을 갖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절망적이고 힘겹고 버거운 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되 미래와 희망을 주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전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세계 정상들 가운데서 감옥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27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올 때에 아마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델라가 아마 감옥에서 나올 때는 아주 허약한 상태로, 그리고 굉장히 왜소한 몸으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무려 70세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감옥으로부터 출소할 때는 너무나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으로 그가 출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취재하는 기자가 그 만델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년만 감옥살이를 해도 건강을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건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넬슨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미래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감사했고, 땅을 바라보고 감사했고, 물을 마실 때마다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심지어 강제 노동을 할 때에도 그는 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27년이라는 세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지만 결코 그의 인생 미래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건강을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흑인 최초의 대통령이 되었고, 인권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품은 그의 삶에 나타났던 열매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 되어야 합니까? 교회는 미래와 희망을 품은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바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절망적인 환경에서 포로의 생활 속에서 고통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진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잠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통일 왕국 이스라엘도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시대가 들어와서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분열 왕국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36년이 지난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처럼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도 이방신을 사랑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마음을 쏟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의를 따라 살아가기보다도 불의를 일삼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거짓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빨리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렇게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변 강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여서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든 고향 땅을 떠나서 포로의 신세가 되어서 타국에서 타향살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타향살이를 하면서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모든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우리의 인생은 초라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온갖 불안과 공포와 절망의 그림자가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며 낙심하며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도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굉장히 우리가 움츠러들면서 우리가 이 건강을 혹시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 마음속에 있던 기쁨, 감격, 은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점점 식어지면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와도 우리는 괜찮을 거야. 예루살렘 성, 다른 곳은 몰라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초라하게도 예루살렘이 불타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미래의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망했다, 망연자실한 상황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격려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지금 고난과 시련, 포로 생활은 결코 절망과 좌절과 망언한 인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해서 미래와 희망을 주고 다시 한 번 더 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을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그들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제는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들의 인생이 끝나버리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미래와 희망을 품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남은 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자 사상. 어떤 사람이 남은 자인가? 그 남은 사람은 안일함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포로 생활 속에 시련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꿈꾸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람이 바로 남은 자이고 축복의 사람이고 미래와 희망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남은 자요 미래와 희망을 품은 성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가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나만의,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고난과 시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고난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궁핍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고 정말로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가정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여 그렇게 하지 못하는 어려움의 환경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자식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직장과 사업장과 때로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와 희망을 품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보다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리가 염려하면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한 연단의 시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기관임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처한 오늘의 현실의 삶 속에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이유, 미래와 희망을 품은 좋은 교회가 지녀야 하는 믿음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보여주는 한 단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가 너희를 돌보고 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여러분, 여기 내가 너희를 돌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모가 몸이 아파 고통하고 열이 나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를 세밀하게 돌보고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돌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아플 때 그 자녀를 품은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녀가 빨리 낫기 위하여 부모는 어떻게 하나요? 밤잠 자지 못하고 함께 옆에서 아파하면서 그 아이를 품고 머리에 수건도 얹어주고 때로는 땀도 닦아주고 먹을 것을 챙겨주면서 그 아이를 돌보는 가운데 그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시련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섬세하게 관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막연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약도 없이 그냥 어떤 면에 보면 아무런 미래의 소망도 없이 그냥 고난만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놓은 시련의 고난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몇 년입니까? 7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고난받고 시련당하고 연단받지만 70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70년 고난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또한 70년이 지나서 그들이 고국의 땅으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인물 다윗, 여러분, 다윗이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다윗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별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려 사울 왕에 의해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는 철저히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유도 몰라요. 사울 왕의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하루아침에 피난 세월을 보내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고통과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심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 쫓기는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121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붙잡고 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 불꽃 같은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공중에 나는 새를 예를 드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 가운데 가장 작고 미미한 새가 있다면 참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어서 자녀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또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지 않아도,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위축되어지고 때로는 염려가 되고 걱정되어질 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곡 교회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위축되어지지 말고 미래와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래와 희망을 품은 교회,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고난과 고통의 타향살이를 해야만 했을까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약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이유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하나님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아닌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어서 바라볼 것 없고 도움을 줄 것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때 깨닫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만이 우리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성도가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마스크를 입을 가리고 손을 소독하고 하는 정도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냐하면 내게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나를 만나면 미래가 보일 것이고 희망의 문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친히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지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간절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함.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우리의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온갖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딴 생각이 들어와서 잠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냥 오래 가지 못하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할 때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삼창을 부르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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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는 주여 삼창을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은 이 주여 삼창을 이끌어서 코리안 스타일, 한국 스타일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주여 삼창의 원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 주여 삼창의 원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만에 70년 만에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읽게 된 것이에요. 그러자 이 다니엘이 눈이 떠였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되면 그들을 회복하시겠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9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주여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걸 줄이면 어떻게 돼요? 주여, 주여, 주여가 됩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의 기도, 그 다니엘의 간절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응답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가 미래와 희망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부러지져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축복하시고 부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은요, 가정이, 집이 굉장히 춥죠. 그때 그 가정을 온화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게 뭡니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겨울에는 보일러를 틀어야만이 가정이 온화하고 따뜻해집니다. 영적 보일러가 뭐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영적 보일러가 가동될 때 그 교회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춤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리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미래와 희망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품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우리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본문에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려 16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계획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고, 다시 한 번 더 부흥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스라엘 나라로 하나님께서 존귀케 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부곡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나서 그렇게 이루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뭔가 선한 행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뜻하신 바가 있기에 저를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부곡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미래와 희망을 품고 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소망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나는 용맹한 새 중에 하늘의 제왕이라고 불리워지는 새가 있습니다. 바로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를 양육하는 양육법이 다른 새들과 매우 다르고 독특하다고 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를 양육하고 돌볼 때에 이 어미 독수리는 혹독하게 그 새끼 독수리들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끼를 품고 새끼가 태어나게 되면 그 보금자리를 어디에다가 두는가 하면 높은 산 꼭대기나 아니면 절벽 위에다가 거기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그 새끼 독수리들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끼 독수리가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려고 하면 어미 독수리는 과감없이 사정없이 그 둥지를 파헤쳐 버립니다. 다 집어 던져버려요. 그리고는 그 부리를 가지고 새끼 독수리를 그 절벽 아래로 떠밀어 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새끼 독수리,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그 새끼 독수리가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질 때 얼마나 공포스럽고 얼마나 절망스럽고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땅에 부딪히려고 하는 그 순간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다시금 그 새끼 독수리를 물고는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다시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으면서 점점 날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하늘의 제왕인 독수리로 변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냥 온실 속에 집어넣어 놓고 그냥 타성에 젖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하기를 결코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련과 고난 속에서 연단시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난과 위기는요, 시련과 고난과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기를 거꾸로 바꾸면 뭐가 되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이때에 우리는 주저앉아 있거나 낙심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마음의 빗장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